받은 축복을 드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셨죠.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빚을 졌는데 왕에게 얼마의 빚을 졌냐 하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약 한 3조 원 정도가 되죠. 사실은 뭐 3조 원이라는 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갚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좋다. 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지금 시세로 한 3조 원이 되는 돈을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얼마의 돈을 빌렸나? 한 1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돈을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3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500만 원 정도의 빚을,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행했냐면은 돈을 갚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났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1만 달란트, 3조 원의 돈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껏 이 100데나리온, 5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빌린 사람에게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다버리는 것이고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잡아 가두는 일이 이제 벌어졌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굉장히 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준 은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면은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모습이 되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자꾸 우리 속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육신의 압력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이 안목은, 이 정욕은 자꾸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자꾸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불신자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정신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정신적인 질환이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17%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지 아니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7%라면은 여러분 10명 중에 거의 2명 꼴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가 인지를 못합니다. 그게 잠재의 속에 내면에 있다가 어떤 문제와 사건, 어떤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아무런 의학적인 도움이 상담이니 약이니 해봤자 그거는 임시적인 치유 방법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기가 걸리면은 코를 푸는 거는 코감기가 걸려서 코를 푸는 것은 잠시나마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실상 감기를 낫게 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실제적 영적인 이 문제는 이 단순하게 다른 도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한테 이 받은 은혜, 또 내한테 주신 축복이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또 날마다 응답받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이 느헤미야, 에스라보다 앞에 인물입니다. 자, 이 에스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더의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기에 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페르시아, 이 왕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 에스더가 어떠한 인물이냐,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될 마음으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시간표에 복음을 위한 최고의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의 사촌이 누구냐 하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아버지뻘, 나이는 아버지뻘인데 일단 촌수로는 사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의 자식처럼 키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왕이,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인데요. 이 왕이 부인이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와스디라는 사람이 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후에게 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성경은 나와 않지만 이 잔치에 못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막강한 이 나라가 이 법이 있고 제도가 하는 게 있잖아요. 신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죠. 그때 왕후가 누가 뽑혔냐 하면은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제 왕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총리죠. 이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된 겁니다. 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궁궐을 지키는 또 한 명의 군인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요. 이 에스더를 키웠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궁궐을 지키는 한 명의 군인이고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총리입니다. 자, 이런 시간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리 하만이 가다가 모든 이 총리니까 대단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하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부른 거예요. 네가 왜 절을 안 하느냐? 라고 한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대통령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사람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만이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작전을 짠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왕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한 민족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법적인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머리를 써가지고 왕에게 간 겁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왕이 그러라고 한 거예요. 뭐 그냥 얘기했겠죠. 그거를 문서화시킨 겁니다. 그걸 하만이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부하들과 계략을 써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다 들은 겁니다. 또 이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자기의 이 사촌인 이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왕 앞에 가라. 아수에로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억울하게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살려내라 라고 에스더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왕후지만 왕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마음대로 가면은 비록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잔치 않았다고 해서 왕후를 폐위시키는데 왕이 명령하지 않는데도 가면은 그때는 그 사람을 죽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왕후도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왕후가 나는 지금 왕이 나를 부른 지 한참 되었고 내가 지금 가면은 죽는다. 상황이 그렇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안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에스더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일을 움직일 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여건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비록 왕후였지만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지 않냐고는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사실상 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처음에 한 거예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상식에 따라가 살아가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따랐을 때는 상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내가 이 왕후로서 내가 죽더라도 왕 앞에 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게 1번에 2번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6절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얘기입니다. 뭐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거는 세상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게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에스더가 이때 참 결단해가지고 왕 앞에 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절대로 이 은혜가 없이는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무조건 기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놓치면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놓치는가 놓치지 않는가 그것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은혜 속에 있었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왕후라는 자리까지 주면서 이 육신적으로도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내 목숨을 드리겠다고 이제 나온 겁니다. 어떤 개척 준비하시는 분이 참 여건이 나쁘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면은 가끔씩 만나면은 항상 제가 대접을 합니다. 저보다 여건이 좋은데 저한테는 별로 대접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몇 년 전이냐? 그게 지금 4년 전에 얘기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개척해야 될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 기도해라.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은 개척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거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하나님 계획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저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준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까지 개척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왜 개척 시작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지금 당장 시작하면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작은 거라도 집에서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자기한테 교회당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뭘 기다리냐? 자기한테 사례를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가 있어요. 아직까지 개척 안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좋은 여건이라도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정 못하면 집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안 하냐. 이 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뭐든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냐, 이익을 보냐를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뜻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절대로 내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면 당연히 이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수준나는 얘기고,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그 몇 가지 있어요. 성경이에요. 대놓고, 성경 전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한 성경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40절 얘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뭡니까? 전도와 선교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 이런 물어볼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몇 가지는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물을 필요 없어요. 전도와 선교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되어지고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이 전도의 장이 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는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아예 성경에 대놓고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에는요, 그 업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현장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지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내 기능과 내 업과 이 전도는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실상 필요 없는 인물이에요. 잠시 쓰다가 말 인물입니다. 반드시 그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얘기거든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일 나옵니다. 죄 짓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사람들 또 죄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윤리적인 거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죄는요, 윤리적인 걸 얘기할 때는 굉장히 하위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상위 개념이거든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예배 드리고, 필요 없으면 안 드리고, 내가 이게 뭐 필요하면 뭐 하고, 안 하면 뭐 필요 없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는 뜻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은혜 받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절대로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에 관계가 없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3번 뭡니까? 에스더는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누가 빌려갔는데, 이 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쉽게 말하고, 결심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천은요,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실천이 뭐냐 하면은, 이 실천입니다. 지금 왕 앞에 가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에스더가 왕 앞에 간 게 아니에요. 뭐 했냐면은, 내가 3일간 금식 기도하겠다.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첫 번째 실천이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번에 이건 뭡니까? 왕이 기쁜 마음으로 에스더를 맞이했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는 이 왕이 이 에스더를 맞이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반드시 디데이가 와요. 그죠? 에스더가 디데이가 온 거예요. 그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 기도하고 어디로 갔냐? 바로 이렇게 이 왕 앞에 간 거예요. 2분의 2번 봅시다. 에스더는 시간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으며 그러는 중에 왕을 통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갔는데 이제 왕 앞에 가면은 법 없이 그냥 가면 죽거든요. 딱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왕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걸 뭐 금홀이라고 해요. 그걸 들면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왔는데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무릎 자기도 모르게 번쩍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왕후를 맞이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 상황이 아닌데 라고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움직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에스더가요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 라고 왕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에스더는요 왕에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당장 신하들 쫙 깔린 앞에서요. 왕후가 또 가가지고요.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신하들이 있거든요. 생뚱맞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한테 내가 잔치를 베풀고 싶다. 왕이 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왕후와 베푸는 잔치에 그 다음날 가게 됩니다. 그때에 왕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잔치를 베푸면서 아니 왕이 뭐 잔치 먹을 거 없어가지고 왕후한테 잔치 초대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바보가 아니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한테 물은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냐? 왜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왔고 또 내한테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한때 이때 에스더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내일도 잔치를 베풀겠다. 그때 왕이 와달라. 그럼 내일 얘기하겠다. 다만 내일 올 때 이 하만이라는 총리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너무 궁금하죠. 예, 너무 이상하고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왕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갑자기 자기 목숨을 걸고 나타났으며 왜 또 잔치에 왔으며 또 이렇게 뜸을 들일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잠도 안 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렇게 역사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왕궁은 이런 일기 같은 걸 쓰잖아요. 신하들이요.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쓰는 겁니다. 이 역대 일기를 갖고 와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뭡니까? 왕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역대 일기를 쭉 읽어요. 자, 이렇게 읽는데 아니 그 얘기에 재밌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침입을 했었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누가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미리 알고 그걸 막았다는 얘기가 역대 일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왕궁에 누가 침입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왔으면은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예 침입도 안 했는데 침입하려는 그 계략을 모르드리게가 미리 알고 그걸 알려가지고 이제 막았다는 얘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게 감동을 받은 거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자기도 몰랐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총리를 불러요. 불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총리 하만이요 착각을 한 겁니다. 왕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착각한 자유지만 또 이런 착각을 해요. 성경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래서 왕을 높이는 자는 왕을 위하는 자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만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 왕 앞에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했냐? 아수르에로 왕이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불러와라. 이 사람을 지금 왕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만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은 또 다른 사람도 알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 민족을 자기가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짰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걱정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왕이 가고 하만이 간 거예요. 이 하만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왕만 초대받아야 자리에 자기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 하만이 또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왕후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간 겁니다. 이때 갔을 때에 자, 왕과 왕후와 에스더가 딱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원래 유대인이다. 나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짓을 했다. 그 얘기를 왕과 이 하만이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밖에 나가버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아끼는 자기 어쩌면 바로 밑에 신하잖아요. 이 총리가 이럴 수 있냐라고 밖에 나갔는데 이 하만의 총리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 에스더의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거를 한 겁니다. 그때 화를 좀 풀고 이 왕이 다시 들어와 보니까 야, 이 하나님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가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발을 붙잡았는데 이 왕이 보기에는 이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번, 3번 뭡니까? 악한 하만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막힌 작품을 성경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전도와 성도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은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응답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3번에 이건 뭡니까? 불임절을 만들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지금 왕이 그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하만의 밑에 있는 어떤 신하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떤 작업을 했냐면 법을 한 개 더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사람과의 싸움을 붙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왕이 누구 편인 걸 알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왕이, 에스더 이스라엘 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감히 이스라엘 사람 밑에 죽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 밑에서 그 계략을 짰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 날을 보고 우린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그 페르시아의 그 거대 제국에서 이름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불임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3번 2번 뭡니까? 모르게는 총리가 됐어요. 재밌죠? 이 유대인 이 에스더는 왕후고요. 사촌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된 겁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사역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 지금 에스더의 남편인 이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 이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고요, 폐위되었던 와스디의 아들입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에스더가 살아 있었는지 죽어 있는지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닥사스다가 이 왕이 이 에스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보통 왕이 자기 어머니가 폐위가 되면은 그 폐위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후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새로운 왕후가 이 왕자를 잘 돌보았다면은 오히려 이 왕은 두 분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의 왕은 두 번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에스더가 너무나 와스디의 아들인 아닥사스다에게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는 처음부터 유대인한테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가 이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 그대로 축복을 마음껏 아닥사스 왕 때 은혜를 많이 받게 됐지요. 그래서 미래에 실제로 하나님 하시기에 초석을 만든 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 일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드린 자는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은혜 속에 강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1우선순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일이 생겨요. 은혜 속에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은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의 일은 이 에스더의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와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작품을 만든 일이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 축복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축복을 드린 자는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